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우리 말씀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리셋, 리스타트, 리바이브를 선포하게 했어요. 2021년이 시작되면서 리빌드를 선포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적 리빌드에 포커싱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움이었던 것처럼 불어오는 부흥에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이 올 것입니다. 사람만이 끌어모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예배가 깊어지고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 품 빼고 가라지 축정이 걸러내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타작마당의 부흥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 교회 기도의 집 사역을 열어주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금요철야에서 느헤미야를 열어주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과 앞으로 열어주실 팔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8가지 진정한 복이 필요한 때고 그 복을 받고 누려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누려야 될 때가 지금인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순서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지요. 지금이 답답하고 우울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받고 누려야 될 때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영원한 지금만 있지요. 우리의 최고의 시간도 지금입니다. 어제는 지났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또한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복은 나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복을 쫓아가면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팔복은 복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꾸 기복적으로 생각하니까 복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복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받으면 좋은데 받지 않아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편하고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이 8가지 복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고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몇 교회와 선교단체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짓담받고 마치 교회 포비드가 폭발하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복을 받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산을 넘을 수 있고 복을 받아야 강을 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즌 팔복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8가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가지 복은 관념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라고 하는 것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먼저 이 팔복을 순서대로 암송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심매온의,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심애온의, 극마화의, 8가지 복의 첫 글자를 제가 따봤습니다.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암송을 해야 어디서든지 입을 열 수 있습니다. 모르면 구할 수 없고 구하지 않는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무지는 더 이상의 가능성도 닫혀버린 절망의 상황입니다.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제일 정확하게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이지요. 여러분의 입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가 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언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될 때 땅이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팔복은 8가지 정체성이죠. 성도가 누구냐? 8가지 정체성.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8가지 부르심. 성도가 이 땅에서 받고 누려야 될 복이 뭡니까? 8가지 복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을 강의하는 동안 걸어가도 앉아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8가지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 거울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너는 천국을 가진 자다. 너는 애통하는 자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는 온유한 자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굶주린 자다. 너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하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네가 누구냐?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너는 하나님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화평한 사람이다. 화평을 만드는 자다.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천국의 가장 큰 영광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머리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언적 선포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암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시메온의 극마화의 조금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8가지 복을 암송하는 어떤 그 시합을 한번 해보십시오. 8가지 복. 잠자리 들기 전에도 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 복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2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 2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하나는 이 팔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남들만큼 더 못 가질 수도 있고 남들만큼 더 못 배울 수도 있고 남들만큼 세상에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팔복에 있습니다. 팔복은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완성이고 성공하는 영적 생활의 기준이 팔복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팔복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 8가지 복이 풀어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열리면서 이 팔복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 이 8가지 복을 선포하라는 뜻인 줄 알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 여정이 보입니다. 내 인생은 왜 끝없이 광야만 돌고 도는지, 지금은 내가 어느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 내 다음의 광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를 지나 더 깊은 지성소까지의 과정과 단계를 배웠어요. 성막을 알면 팔복이 보이고 성막을 알고 팔복을 보면 팔복에도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소들에서 받는 복은 뭔지, 그리고 성소 안에서 받는 복은 또 어떤 복인지, 지성소 안에 있는 자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또 어떤 복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과 그림자를 본따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세가 임의로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 천국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걸 그대로 이 땅에 옮겨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히브리 8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그대로 크기도 내용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 세계 3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딱 3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광야, 유대 광야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나라 평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 필수 코스로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성막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팔복이 강해되는 동안 한번 들러볼 수 있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을 알면 내 신앙의 여정이 보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복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오래전 1983년 KBS에서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통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80명의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산가족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텔레비전 앞에서 눈이 빠져라 바라보게 했던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BS 본사 앞 광장에는 온통 사람을 찾는다는 벽보가 붙었고 저마다의 아픈 사연들과 사진을 붙여놓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30년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송되었던 방송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제 안에도 그때 감동과 그때 방송이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통에 30년이라는 긴 세월 원치 않게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이 처음 만날 때 그 첫 마디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난리통에 엄마가 자식의 손을 놓고 말았어요. 난리통에 부부가 생이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 저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엄마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그들은 눈물을 막 쏟더라고요. 그때 처음 했던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내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이것만큼은 꼭 물어보리라고 했던 그 말을 첫 마디로 내어놓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는 어떻게 됐노? 동생은 막 이래서. 팔복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0년 인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의 공생의 천문을 여시면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0년간 인간을 경험했을 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입을 열어서 오늘 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건 인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복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 평범한 내용이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고 축복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다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고 누렸던 그 복이 바로 8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나 서술로 말씀한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복은 성경 전체의 압축이고 또 사복음석의 핵심입니다. 8복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 말할 수 없고 8복을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 단계를 뛰어넘고 복음서적인 제자를 뛰어넘고 사도행전적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하고 누려야 될 복이 바로 8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꿈도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자라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꿈을 꾸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 이상의 꿈을 꿀 수 없고 거지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의 꿈을 꾸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무엇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할까? 내 정체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정체성은 무엇이 결정할까?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느냐? 소유냐 존재냐? 이건 모든 철학과 학문의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가 존재에서 얻는가?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부르심을 결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지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진 꿈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견인해가는 사람, 산속에 틀어박혀서 움막 짓고 하루를 더 연명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죠. 저는 정글의 법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꿈을 찾고 목적을 찾아서 이국만리로 나가 싸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끼 때우고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우리는 패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될까요? 오봉산 자락이 공기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됩니까? 이 교회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의 방향이 같고 이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같아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심 때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내가 사는 집과 너무 가깝고 또 목사의 설교가 좋고 친한 친구가 있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의 길을 거부하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향한 갈망과 복음서적인 제자를 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적 평신도가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이 목사 때문에 모였다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때문에 모였다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게 주신 비전이 이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담임 목사로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서 목회해야 될 이유와 어떤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이 목사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 아닙니다.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건강한 교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나의 부르심과 나의 비전과 내 생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라도 이루어야 될 분명한 부르심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샤머니즘이 되고 예수 팔아서 내 욕심 채우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열기 전에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는 욕심 채우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그건 내가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따라 이루어야 될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더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거두어가는 것 또한 은사이지요. 확정하셔야 합니다. 재물은 은사지 재물은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성경은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주실 걸 주시고 얻을 걸 얻으면
돼야 될 사람이 되지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먼저 돼야 될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얻을 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이 줄줄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받고 얻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너머를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얼마나 잔인하냐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넘어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천국의 문지방을 넘는 것일 뿐입니다. 성막 뜰에 들어선 것일 뿐입니다. 구원은 뜰에서 완성되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완성되지만 우리는 그 너머 성소 더 깊은 곳을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휘장을 걷어버리고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을 다른 말로는 8가지 정체성, 8가지 부르심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애통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온유한 자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팔복을 강의하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지금 팔복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 팔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애통하는 자 살고 온유한 자로 살고 시메온의 극막 화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부르심이죠. 당신의 부르심이 뭡니까? 나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걸 위해 부름받았고 애통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부름받았고 온유한 자로 부름받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부름받았고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로 나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남은 생에 채울 자로 나는 부름받았다. 바울의 선포처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팔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팔복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팔복은 체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아야 두 번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적이고 순차적인 거죠. 계단처럼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랜덤 돌려서 하나 걸리는 것, 그래 나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복은 못 받았는데 나는 화평케 하는 복은 받았어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애통하는 복을 받고 애통하는 복을 받아야 온유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온유함의 복을 받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아야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할렐루야. 화평을 만들 수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복 중에서도 가장 깊은 마지막 이 복을 받은 자라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수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도 하늘 바라보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머무는 그 사람이라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1복과 2복, 마음이 가난한 복과 애통한 복은 구원의 단계를 말해요.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서 누리는 복,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얻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들을 지나지 않고서 어떻게 성소로 들어갑니까? 성막들에서 번제단의 은혜를 입지 않고 물두멍으로 나아갈 수 없고 뜰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씻는 은혜를 경험한 자만 더 깊은 성소로 나아가고 거기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만,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그 자만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삼복과 사복, 오복은 온유한 복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은 제자 단계에서, 성막으로 말하면 성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그리고 육복과 칠복과 팔복은 사도적 제자들만이 누리는 복인데,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직접 뵙고 경험할 수 있는 임재적인 복, 그것이 6, 7, 8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강해되고 선포되는 동안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타이틀 다 떼버리고 내 영혼의 실질적 현 주소가 어딘지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다음의 복이 뭔가? 자신의 영적 실체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복을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복,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일복은 성막들이 들어가는 천국, 그 다음에 마지막 팔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적 그분의 영광을 마주 바라보고 주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복,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지막 복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니까 이 천국이 저 천국이고 저 천국이 이 천국인 줄 아는데, 똑같은 천국은 맞습니다. 천국이지만 그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한번 가보시면 성소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숫자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고,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또 그 중에서 뺀 자 중에 또 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더 적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시언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그 복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가 처음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시작부터, 마리아 그 이전부터 시작부터 쭉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쭉 한 생애를 기록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끝나버립니다. 24장에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태어나심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까지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다음 그 넘어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사도적 제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그들의 삶에서 재현해내고 구현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오늘 나는 누군지를 알고 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를 갈망하고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도에 머무는 거예요. 그저 현상 유지에 만족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성도들의 대부분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덮치면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현상 유지도 못한 채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자, 끝났다,
백신이 70% 80%다 맞아지고 코로나는 또 하나의 독감으로 넘어가 버리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이십시오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모일까? 다른 교회는 몰라라.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얼마나 모일까? 다 모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우린 다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외쳐봤던 선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현상유지가 아니라 부흥이다.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경쟁이 아니라 사명이다. 첫 번째 복을 받았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전히 배고파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을 갈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복을 갈망하십시오. 여덟째 복이 내 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잡은 것이 없는 자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다음 복을 향해서 갈망하고 또 다음 복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계단에서 또 다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다음 우리는 이 팔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젠 원수를 향해서 겨누었던 칼을 거두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 면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이 받은 복이 이 복이고, 다윗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안에 모셔두고 받은 복이 바로 이 8복 8가지 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8가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8가지 복을 채우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인천 이 도시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복을 받고, 오늘 대표기도했던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복으로 축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 험한 욕을 많이 했는지 말이죠. 그게 애정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썩을 놈, 이 망할 놈, 야, 이 덩신아. 저희 어머님이 늘 했던 말씀, 야, 이 덩신아, 야, 이 문디야. 어릴 때 문디가 난 진짜 그 문디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8가지 복으로 축복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을 자, 해통의 복을 받을 자, 그 넘어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자,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을 자, 그래서 두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 막 8가지 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려면 암송을 해야 축복하죠. 그 있던데 그 심 뭐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이 또 뭐더라 이러면 안 돼. 시메온의 극마화이 딱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뭐구나 딱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원을 그대로 지켜가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 한 분이 아니면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심령의 가난한 복.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붙든 자의 그 가난한 심령.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는 이젠 괜찮아요. 나는 그저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그저 요즘은 적당하게 예배 드려도 나는 마음에 갈급함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나는 그저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 틀어놓고 옆에서 예배 드리든 말든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위로나 얻고 나 오늘 예배 참석해서 밑에 아멘 하나 붙이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나면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주여 은혜 주십시오. 주여 긍휼을 주십시오. 많은 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많은 걸 배우고도 역시 그 영혼의 어떤 그 목마름이 끝없이 일어나서 주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기도의 집에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한없이 기쁘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은 그 자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팔복에 대한 개론적인 걸 우리가 조금 알고, 다음 주부터 우리 일복이 뭔지, 그리고 이복은 내용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처음,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이 있으라, 복이 있어라. 목사는 주의 이름으로 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주님, 8가지 복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 8가지 복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십시오.